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장 김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4월 14일 오후 1시 47분입니다. 오늘은 육조 해능대사가 깨달은 거시기와 정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조 스님 말씀으로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또 진여 본성이라고도 하셨고요. 육조 단경에서 이 자성의 이제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불성의 이명이라고 해서 진심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고 진여 일심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공겁인이라고도 하고 무량수라고도 하고 무량강이라고도 하고 무량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여 자성은 이제 언어와 문자, 의식으로서는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거시기라고 한번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이제 진여 자성은 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너의 자성, 나의 자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자성이나 내 자성이나 똑같아요. 그러고 저 물질 속에 있는 법성이 바로 자성입니다. 물질 안에 있을 때는 법성이라고 하고 이 생명체 안에 있을 때는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성이 이꼴 바로 법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의상대사님은 법성 원용 무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성은 원용하여 두 가지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법성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성이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할 때는 이 개별의식이 아닙니다. 에고의식이 아니고 우주의식입니다. 우주의식이고 전체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성이니 자성이니 또 법신이니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불불이 불상견이다 하는 이제 그런 하도가 있듯이 부처와 부처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법신불은 하나밖에 없어요. 깨치면 다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법신불은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누굴 만나요? 자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하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되고 이 자성이니 법성이니 본성이니 하는 게 몸 안에만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제가 또 보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 불성의 이제 다른 이름 명칭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100여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수나라 때 이제 삼론종의 중흥조, 즉 중론을 이제 위주로 하는 삼론종의 중흥조인 길장 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549년에서 623년에 생존하셨고요. 이 법사님께서는 대승현의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경 가운데는 불성, 법성, 진여, 실제 등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모두 불성의 이명이다. 불성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방경에서 스스로 불성에는 여러 가지의 명칭이 있다고 설하고 있다. 하나의 불성 이름이 법성열반이며, 이름이 반야일승이며, 이름이 수능엄 삼매이며, 사자오 삼매이다. 고로 알라 성현은 근기를 따라서 방편을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자성, 불성을 일승이라고도 하고, 반야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수능엄 삼매라고도 하고, 사자오 삼매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마다 이름이 좀 다른데 다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때 중생의 근기와 방편에 따라서 다르게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 가운데 설한 이름이 같지 않다. 고로 열방경에서 이름은 불성이 되고 함경에서 이름은 법계가 되고 주로 이제 일진법계라고 합니다. 승만경에서 이름은 열의
열애장 자성청정이 되고 승만경에서 또 능강경에서는 팔식이 되고 제8 아래하식이 되고 수능엄경에서 이름은 수능엄 삼매가 되고 법화경에서 이름은 1도 1승이 되고 하나의 도이자 1승이라는 겁니다. 일불승의 줄임말이 1승입니다. 한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대품에서는 이름이 반야법성이 되고 대품 반야경에서는요 반야법성이라고 또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마경에서는 이름이 무주실제가 된다. 머무는 바 없는 실제가 된다. 이렇게 또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명칭은 모두 불성의 이명이 된다고 이제 길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성이자 법성은 이 우리 불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궁극의 목표입니다. 궁극의 과제이기 때문에 윗바사나를 하든 연부를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불성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성이 뭔가를 이 육조스님처럼 학철대오는 못하더라도 이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 거기서 해오 정도까지 하면은 마음의 안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학철대오는 못해도 해오 정도만 해도 안심을 얻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 참마음이란 무엇인가? 진심이란 무엇인가? 이 무아로서의 자기입니다. 무아로서의 나는 뭔가? 이걸 항상 그 하도처럼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더라도 이 진여 자성에서 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자성 미타가 현전하고 유심 정토가 또 현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불교의 목표는 일심을 증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락 왕생을 하더라도 윤회계를 벗어나서 극락 정토에서 보살 수행을 해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를 깨쳐가지고 무생법인을 증득한 뒤에 성불을 하더라도 일심을 증득하는 겁니다. 일심 자체가 되는 겁니다. 법신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자성미타가 현전하고 유심 정토가 현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점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진여 자성 일심에 대한 이 법문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사실은 본분사라고 합니다. 본분사. 다른 모든 공부는 말단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더라도 이런 진여 일심 법계로서 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강명으로서의 내가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도리를 알고 하는 분하고 모르고 하는 분은 천지현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리를 깨달아가면서 연부를 하는 분들은 상품 상생이 가능합니다. 상품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품으로 가면은 거기서 성불하는 기간이 몇 급이 또 당겨집니다. 그냥 연불만 해갖고 하품 하생 하는 분하고는 천지현격이에요. 바로 상품 상생으로 가는 분들은 바로 원화 결정 생안양이 되고 원화 속견 아미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극락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이 육조 대사님께서는 이제 명심견성을 한 이 선종의 대선지식이면서도 또 정토 법문을 남겼습니다. 또 아미타불 법문을 하셨고 또 서방 극락 세계를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육조 해능 대사가 깨달은 거시기 이 불성을 설명한 다음에 육조 해능 대사님은 정토를 어떻게 보셨는가,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법문까지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조계종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계종이라 하면 이제 조계산에서 나옵니다. 육조 해능 대사님이 이제 출가한 절이 바로 이제 조계산입니다. 남아선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 남아선사에는 육조 해능 대사님의 등신불이 지금도 모셔져 있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시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앉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육신보살이다 이렇게 하고 육조 해능대사님의 어록이 법보단경이라고도 하고 육조단경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모든 선사 스님들의 어록 중에서 유일하게 경자가 붙은 분이 바로 육조해능대사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분이고 이 명신견성을 해서 바로 신통력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신통력까지 나왔고 또 15년 이상을 나무꾼들하고 어울리면서 방생을 하고 보림을 했습니다. 보림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리를 늦게 깎았습니다. 인종 스님으로부터 머리를 깎고 비로소 이제 정식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행자입니다. 행자, 노행자라고 하고 이 육조 스님은 행자 때 깨쳤습니다. 불과 행자 생활한 지 석 달 만에 깨쳐버렸습니다. 학철되어 이제 그 내용을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처럼 마음의 도를 깨치고 염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뿔 달린 호랑이라고 합니다. 대각호라고 해갖고 호랑이가 무시무시한데 뿔까지 달렸어요. 그럼 천하무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우익대사님의 이제 아미타경 요해라든지 연지대사님의 아미타경 소초라든지 정공 큰 스님의 무량수경 친문기라든지 철호선사님의 철호선사 법어라든지 또 영명연수 대사님의 만선동기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은 정토 법문이면서도 이 일심 법문이 오롯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승 법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하셨던 이 5분의 이 어록들은 참선하는 분들이 공부하면은 정토 법문을 깨닫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량수열애에서는 우익대사님의 아미타경요해, 정공 큰 스님의 무량수경 친문기, 또 연지대사 이제 철호스님의 철호선사 법어 이거를 법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또 영명연수 선사님의 만선동기집은 이제 상중하 중에 상건을 번역해서 이제 법보시를 했고요. 연지대사님의 미타소초는 이제 불광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조계종에서는 이제 육조대사의 법을 읽고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 육조 스님은 뭘 깨쳤냐 할 때 이제 주로 육조 스님의 오도선 가지고 많이 법문을 하십니다. 보리법무수요 명경력 비대라 본래 무일물인데 하쳐야 지내리요. 이제 이 개성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주로 많이 하시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원효 스님이 깨친 그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 법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오조 홍인 스님 이 건강형 법문을 설했을 때 학철대오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육조 스님이 탄식을 하면서 이제 한 법문이 있습니다. 학위자성 본자청정이리요, 학위자성 능생만법이리요 하면서 쭉 5구절을 이제 읊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씀, 이 법문이 이 육조 스님이 뭘 깨쳤느냐 도대체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법문을. 그래서 이제 보리법무수요 하는 이제 개성은 이제 일반적인 원칙적인 이제 말씀이고 이 5가지 구절 학위자성 본불생멸이리요, 학위자성 본자구족이리요, 학위자성 법무동열이요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제 깨침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소개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조 스님의 이제 이 개성은 이제 오종인 스님의 수제자였던 신수 대사님의 개성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덕이본 육조 당경에서 나오는 개성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신시 보리수요 심여 명경대로다 시시 금불식하야 막사야 진해하라. 이게 이제 신수 대사님의 법문입니다. 신수 대사님은 이미 그때 교수사로서 이 스님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오조 스님의 이제 인정을 받는 분이었지만은 이 오조홍인 스님께서 이제 연로하게 되시니까 의발을 전수하기 위해서 개성을 각자 갖다 바쳐라. 깨친 게 있으면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엄두를 못 냈습니다. 심지어는 이 수제자인 신수 대사조차도 이 개송을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갖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맨날 며칠을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접 갖다 바치기가 두려우니까 벽에다가 이제 이 개송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조홍인 스님은 이 개송을 본 즉시 이것은 아직 자성을 완전하게 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은 이 또 제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린 제자들이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개송을 외우고 이에 따라서 닦으면은 좋은 성취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격려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노행자가 이제 보리범 무수유하는 개송을 짓게 된 것은 이 신수 대사님의 개송의 대꾸 형식으로 지은 겁니다. 이 노행자 즉 이제 해능 스님은 이때는 행자였습니다. 이 노행자는 글을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한문으로 새겨진 그걸 듣고서 내가 말로서 할 때니 좀 글을 써줘라 해갖고 이렇게 벽에다가 이제 썼는데 그것을 이제 오종인 스님이 보고 이거는 깨친 개송이다 해서 즉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감히 행자가 개송을 쓴 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 사중에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워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수대사의 개송을 보면은 신시 보리수여 몸은 보리라는 나무여 심여 명경대로다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로다 시시근불식하여 언제나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막사야 진해하라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신과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고 또 보리순이 명경되니 하는 이제 상이 붙어 있습니다. 또 시시근불식하야 할 때는 뭔가 닦아야 될 것이 있다는 이런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성자리는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 이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정해진 바가 없다. 무의정법이다. 그런 도리가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닦고 쓸어야 된다 하면은 깨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깨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이 개송에 대해서 대꾸 형식으로 보리는 원래 나무가 아니요 보리본 무수여 명경역 비대라 밝은 거울 역시 있을 수 없다. 대가 아니다. 본래 물물인데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는데 하쳐야 지내리요 어디에 먼지가 일어나리요. 여기서 이제 그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순이 명경인이 하는 그 이름 명상조차 쓸어버립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한 물건도 없는데 그 자리는 어디 먼지가 끼겠느냐. 이런 법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행자의 개송을 본 홍인선사는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노행자가 소임을 맡아 일하고 있는 이제 방앗간을 찾아갑니다. 방화를 찍고 있는 노행자를 아주 기특하게 여기면서 방화는 다 찧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문답입니다. 그러자 노행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화는 찧은 지가 오래됩니다만은 아직 택미를 못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택미라는 것은 체질입니다. 체질. 이제 택미를 못했다는 것은 깨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노행자는 이 출가하기 전에 나무꾼으로 있을 때 식당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건강의 개성을 듣고 마음이 이미 열렸습니다. 이미 이제 초견성을 했고 이제 출가해서 행자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아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문답을 할 때 이미 이 불성에는 남쪽이니 북쪽이니 하는 것도 없고 기하고 천한 것이 따로 없다.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조홍인 스님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대단한 근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지만은 또
해능 스님을 좀 혼내듯이 말이 많다, 가서 방 하나 찍어라,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이제 너무 잘나면은 시기 질투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방앗간에서 이제 방아만 찍도록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방아는 찐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아직 택미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오종인 스님이 주장자를 가지고 방아떼를 3번 치고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삼경이 되면은 아무도 몰래 찾아오라, 이런 이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노행자가 방장실에 찾아 들어가니 홍인대사께서 가사로 희장을 쳐서 불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해놓고 오조 홍인 스님이 은밀하게 금강경을 설하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하는 여기에 이르자 노행자가 대오를 했습니다. 학철 대오를 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열지니라. 이미 여기서 마음을 열렸는데 오조홍인 스님의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법문에서 한 번 더 크게 깨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응무소주라 하면 이제 진공을 말하고 이생기심이라 하면 묘유를 말합니다. 이 진공에서 묘유가 펼쳐지지만은 묘유 그대로가 진공이고 진공 그대로가 묘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이 응무소주가 공을 가리킨다면 이 이생기심은 거짓된 세계를, 우리 현상계인 거짓된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공 묘유가 둘이 아닌 도리가 바로 중도인데 그게 바로 공가중입니다. 이 도리가 이제 일심상관으로서 학철해야 됩니다. 공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또 가에 치우쳐도 안 되고 또 중도라는데 또 치우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공 묘유가 원형무효하게 이게 자기게 될 때 이제 학철 대오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노행자가 물리가 터지니 이 모든 법이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음을 문득 깨닫게 되고 또 일체만법은 자성의 현현, 자성의 나툼 아닌 것이 없으나 자성의 모양이 없다는 것까지 이제 깨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다 하는 게 일체만법 분리자성이라는 겁니다. 이 도리를 이제 깨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법은 전부 내 자성이 만들어낸 거다. 이 일체만법 안에 또 사람이 있고 사람 몸 안에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 이 도리를 깨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참마음의 범위와 마음의 능력을 확연히 깨달은 겁니다. 이제 어떤 이론으로 깨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육조 스님은 이런 도리를 깨쳤기 때문에 바로 신통력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노행자가 오조홍인 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제 오도성을 읊습니다. 이제 그 개성도 앞에 이제 보리범무수요 하는 것도 이제 오도성이지만은 여기서 오조홍인 스님의 건강한 법문을 듣고 학철대오한 것이 참다운 오도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가를 이제 확실하게 하나의 의심도 없이 이제 이런 개성을 하게 됩니다. 학이자성 본자청정일이요, 학이자성 본불생멸일이요, 학이자성 본자 구족일이요, 학이자성 법무동열이요, 학이자성 능생만법이리요. 이 법문은 이제 정원큰 스님께서도 자주 인용을 하시는 이제 오도성입니다. 학이자성 본자청정이려 할 때 어찌 그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인 줄 알았으리요, 이런 뜻입니다. 하기할 때 기자는 기하가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기다나 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이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생이 이렇게 이 번뇌망상 속에서 오염돼 갖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본래 자성은 이 원래가 청정하다는 겁니다. 그 번뇌망상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기자성 본불생멸이리요.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인 줄 어찌 알았으리요. 하기자성 본불생멸이리요. 자성이 본래 생명이 없는 것인 줄 내 어찌 알았으리요. 이 진여 자성은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한상이라는 겁니다. 일체가 한상입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 자성자리는 불생불멸입니다.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하기자성 본자구족이리요. 자성이 본래 저절로 갖춰져 있는 줄을 내 어찌 알았으리요. 이 자성은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무량한 생명, 무량한 강명, 무량한 지혜, 무량한 공덕, 모든 걸 갖춘 것이 바로 우리 자성청정입니다. 청정자성이고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기자성 본무동열이요.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는 줄을 내 어찌 알았으리요. 우리 진여 자성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움직임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의상스님은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옛날부터 움직이지 않는 부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삼라만상이 다 변화하고 무상하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것을 보고 있는 자성은 전혀 움직인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부 환경이 아무리 소란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집착도 없습니다.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리요. 자성이 능히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줄 내 어찌 알았으리요. 이 자성이 만법,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 자성에서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법신에서 나온 겁니다. 시간과 공간 이 자성에서 나왔으니까 다른 것은 말할 것이 없죠. 이 물질 현상이든 심리 현상이든 모든 게 이 자성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번뇌 망상에 가려가지고 이 우주 속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한국이 있고 한국 속에 내가 있고 내 몸뚱이 속에 자성이 있는 줄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걸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리요. 이까지 5구절입니다. 이것이 육조 해능대사의 이제 진정한 오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자성이 어떤 것이고 우리 범부들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거기서 이제 정안을 갖추고 바른 안목을 갖추고 어떤 수행을 해도 삿된 길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법문 자체가 이제 육조 당경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이 법문은 어떤 수행을 하든 이 불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해능 스님이 경험한 깨달음은 말을 듣고서 곧장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은하변오다. 곧 변자를 써갖고 은하변오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은하대오다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도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이 5비구를 비롯해서 부처님 법문만 듣고 바로 아란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다원가 이상은 더 말할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5비구한테 무슨 수행을 시켜가지고 아란이 된 게 아닙니다.
사성제 법문을 듣고 바로 하란이 돼버렸습니다. 그 수다원가 이상 이 성인이 된 분들이 법문만 듣고 성인이 된 분들이 2만 몇천 명이 넘는다고 이제 이 빨리의 경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은하 변호가 이렇게 많습니다. 부처님이 워낙 거룩하고 믿음이 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대신심에서 바로 이제 은하 대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해능 스님은 이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기 마음 속에서 진여 본성을 문득 보지 않는가?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나의 본래 자성은 깨끗하다고 했으니 만약 자기 마음을 알고 자성을 본다면 모두 불도를 이룰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즉각 확 열려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한다라고 했다. 나는 홍인 스님이 계신 곳에서 한 번 듣고서 듣자마자 곧장 깨달아 문득 진여 본성을 보았다. 위 없는 깨달음은 모름지기 말을 듣자마자 얻으니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본다. 이와 같이 말을 듣고 곧장 얻는 깨달음을 해능 스님은 자기 마음의 본성인 자성을 본다는 뜻에서 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견성성불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비롯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성을 본다는 것은 본래의 참다운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억겁을 우리가 번뇌망상 집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 진여 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문각지를 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진여 자성은 본래부터 깨달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본각이라고 합니다. 본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이라든지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것을 시각이라 합니다. 비로소 시자를 써서 갖고 시각이라 하고 완전히 이제 어떤 보림을 통해서 또 완전히 정덕했을 때 부처님처럼 무상 정등 정각을 이뤘을 때를 구경각이라 합니다. 본각이 바로 구경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은 본각을 그대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본래 있던 겁니다. 따로 얻는 게 아닙니다. 본래 있던 것을 완전하게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따로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할 바가 없습니다.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얻을 바가 없고 구할 바가 없다는 게 그런 도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성성불이라고 할 때 이 성품을 본다고 해서 바로 성불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견성을 통해서 성불한다는 뜻이고, 이 보는 성품이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처럼 이렇게 학철대오해 가지고 큰 깨달음을 이루고 이제 이런 경지까지 간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역사상. 또 일자 무식인 분이 이렇게 학철대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바로 신통력이 나왔고 그런 분은 더 드물죠. 그러고 돌아가신 뒤에도 시신이 썩지 않고 육신보살로서 이제 등신불이 되셨고, 이런 분도 보림을 15전 동안 숨어서 보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조홍인 스님이 이제 행자, 불과 석 달밖에 안 된 행자가 의발을 가지면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네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을 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의발을 전수하는 전통이 이제 육조 스님 대해서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발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육조 스님께서 이제 그걸 끝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조 스님은 15년 동안 나무꾼들, 사냥꾼들 속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짐승들이 그물에 걸리거나 하면은 이제 풀어줍니다.
말하자면 방생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사냥꾼들이 고기를 잡아갖고 국을 끓이고 하면 고기를 안 먹고 저기 나물만 먹습니다. 채소만 이렇게 먹고 그렇게 이제 보림을 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했습니다. 15년 동안 이제 했는 그곳에 바로 동화선사라는 절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 남화선사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차로 한 두세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육조 스님께서 보림 수행한 요 지역이 석회암 동굴로 삼면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산이 없는 쪽에는 연못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사자처럼 생긴 산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산 형태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은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독수리봉이고 왼쪽은 코끼리봉입니다. 코끼리처럼 생겼습니다. 그 지형 산세 자체가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세 방면의 산 그 안으로는 동굴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 석회암 동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수행도 하고 그냥 뭐 사냥꾼들도 그렇게 살았던가 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동화선사를 이제 계산한 만행 스님이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이 보림 수행처에서 3년 동안 동굴 문을 밖에서 이제 이렇게 자물쇠로 걸고 무문관 수행을 하고 이제 3년 만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3년 해갖고 이제 중국 3년, 티베트 3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육조 스님 보림 수행처에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행 스님 역시 또 신통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산당의 이제 감시 속에서도 이 큰 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불과 30대의 나이였고 저보다는 3살이 적었습니다. 제가 원래 57인가? 그 저보다 3살 적은 분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일주일간 머물면서 이제 매일 같이 이제 공양을 같이 나누면서 법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주일간 같이 있었고 또 저녁에는 같이 또 대중들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은 이제 선으로 깨쳤지만은 정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미 이제 이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스님 때만 해도 연불 법문이 이제 선종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산 법문이라 해갖고 연불 법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초기 선종에서는 연불선 법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행삼면이, 일상삼면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문수반야경이라든지 정토 서적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사실은 일상삼매, 일행삼매라는 것이요. 일체를 하나의 이제 실상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그것이 이제 일상삼매라면 그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 일행삼매입니다. 그것이 이제 연불로 이제 그게 또 설명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선종에 와서 일상삼면이 일행삼면이 하는 이제 그 용어를 많이 이제 차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선종에서는 선법문, 정토법문이 이제 나란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선종 사찰에서는 새벽 예불 때는 능엄주를 하고 또 저녁 예불 때는 아미타경을 독경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 사찰에서 또 이렇게 예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 사찰에 지금도 뭐 그 조주스님 절에도 가보면은 나무아미타불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담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종사찰에서 능엄주를 했기 때문에 또 성철 스님께서 또 능엄주를 또 다시 크게 또 선양을 하셨고, 이제 육조의 해능 스님이라든지 백장선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연불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백장 스님의 연불 법문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릴까 싶고요. 이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찬탄한 개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정 쌍수 지묘라는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할 때 정은 바로 정토 정자입니다. 청정할 정자입니다. 그 선정할 때 정자가 아니고 청정할 정, 이제 선과 정토를 나란히 닦는 이 책들을 모은 이제 어록입니다. 육조 해능 선사의 연불 공덕계, 요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생사해탈의 오직 한 길이라는 이제 선사들의 왕생 법문과 연불 법문이라는 책에 들어 있습니다. 옛날 어떤 이가 육조 해능 선사께 묻기를 연불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육조 해능 선사께서 답하시기를 나무아미타불 6자를 부르는 이것이야말로 만세토록 세간을 벗어나는 묘도요. 영원토록 이 세간을 벗어나는 묘한 도요.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정인이요. 이 성불하고 조사가 되는 바른 원인이요. 삼계 인천의 안목이요. 이 삼계의 대도사 인천의 스승이 되는 이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요. 마음을 밝히고 자성을 보는 해 등이요. 지혜의 등불이요. 지옥을 깨부수는 맹장이요. 이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지옥악이 축생이 흔적도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는 정토행자들은 지옥악이 축생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이 나오는 거고요. 지옥을 깨부수는 맹장이요. 맹렬한 장수요. 사악한 것들을 베는 보검이요.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은 사악한 것들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잡기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아미타불은 이 어떤 영가장이라든지 후유증이 거의 없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천 대장의 골수요. 5천 가지나 되는 대장경의 골수요. 8만 총지의 중요한 관문이요. 8만 가지 다라니의 중요한 관문이요. 아미타불 자체가 이미 다란입니다. 시방허공이 멀고 아득하여 끝이 없음이요. 그만큼 강대한 겁니다. 이 나무아미타불 법문이요. 강대한 일성의 원명이요. 이제 일성이란 한 성품의 원만한 강명이요. 흑암을 여의는 명등이요.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벗어나는 밝은 등불이요. 생사를 벗어나는 뛰어난 방편이요. 이 연불을 하게 되면은 생사윤회 3계 6도를 벗어나서 극락 정토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다시는 6도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가 됩니다. 보살 수행을 하게 되고, 또 사바세계로 와서 중생 제도를 하려면 원력 소생을 해서 이 보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는 뛰어난 방편입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성불의 지름길이고 방편입니다. 고해를 건너는 타고 가는 배요. 그래서 이 생사 고해를 벗어나서 윤회를 벗어나는 자비의 항공모함입니다. 그것을 자항이라고 합니다. 3계를 뛰어넘는 지름길이요. 그래서 이제 지름길 첩자를 많이 씁니다. 성불의 첩경이다 할 때 이제 바로 이 말씀입니다. 3계를 뛰어넘는 지름길이요. 이것이 본성미타여 유심정토이며, 이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순간 본성의 미타가 드러납니다. 그때는 나무아미타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순간 이 법신, 보신, 하신이 동시에 이렇게 현현하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본사이고 하불이다. 이것이 바로 이 본사, 나의 스승이여, 근본 스승이여, 하불이다, 하신불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입으로 내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신불이라는 겁니다. 하불이라는 겁니다. 최존 최상의 묘문이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없는 묘한 문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정토 법문을 무상 신묘선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깊고 묘한 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자 무량 공덕입니다. 이 나무아미탑을 하는 한마디에 무량한 공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고 보살행을 하고 공양을 하는 그 공덕도 크지만은 나무아미탑을 이 한마디 공덕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걸 병행하면 이제 좋은 겁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법문은 믿음으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거나 아르마리가 많거나 이 암한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자기를 점점 비워가지고 이 겸허한 사람, 무아가 된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평생 그 어떤 경전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오히려 이 정토 법문으로 깊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이 나무아미탑을 6자를 마음속에 품어서 늘 잃지 말아야 한다. 생각마다 늘 앞에 나타나고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일이 없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안락할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병고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살았을 때도 이와 같이 이렇게 염불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염불하여 이와 같이 한 생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이런 바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이 없으면 손가락 튕길 수고도 없이 서방 극락세계에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해능대사님의 연불공덕계입니다. 이 연불공덕계는 경허대사님도 이제 남긴 바가 있죠. 경허대사님의 정토법문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 최고의 이제 이 선사스님들도 이 아미타불 연불의 이런 공덕을 이렇게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극락세계를 인정하고 계시고 이렇게 자나 깨나 늘 한결같이 연불하면은 손가락 튕길 사이에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서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육조해능 대사님처럼 이렇게 명신견성을 해갖고 학철대오를 하면은 살아서 바로 정토입니다. 살아서 바로 정토입니다. 이런 분들은. 근데 그 정도 학철대오가 아닌 분들은 살아서 정토가 안 됩니다. 누가 욕을 하고 때리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자성미타의 유심정토지만은 이제 깨치지 못한 범부들은 이론일 뿐입니다. 자성미타 유심정토는 우리가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보살로서 수행을 해갖고 무생법인을 증득한 뒤에 상적강토를 증득할 때 그때 바로 유심정토 본성미타가 현존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연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도. 깨닫고 나서 끝이라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도노가 입도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도노, 입도, 여문론이 있지 않습니까? 도노가 끝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자기도 망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망칩니다. 반드시 능언경, 하엄경을 통해서 52단계 수행차제를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고 나서 생사 없는 도리를 완전히 체득을 하고 또 생사 없는 도리하고 완전히 개합을 하고 이 생사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신통 묘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용무생사의 경지입니다. 그건 보살의 경지입니다. 이 육조스님처럼 신통이 나와야 됩니다. 대선지식이 되고 대도인이 되고 이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그런 신통이 없으면은 크게 법을 펼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이 마조스님이니 이런 분들은 신통이 있었습니다. 육조스님이니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효스님도 팔찌보살이라고 할 정도로 신통이 자제하고 100군데 분신을 놔두고
전국에 수많은 산이든 섬이든 그 많은 절을 원효 스님이 혼자서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혼자서 그걸 다 짓습니까? 아무리 뭐 부마라고는 하지만은 그거는 신동자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후대 스님들이 원효 의상 스님을 존중해서 두 분의 이름을 이제 창건지로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원효 스님이 창건한 절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의상 스님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불제자들이 원효 의상 스님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효 의상 스님이 두 분 다 함경으로 깨친 분들이지만, 함의 도래를 깨친 분들이지만은 수행은 나무아미탑을 하셨다는 거, 그것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런 걸 꼭 이제 한번 이 참선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명연수선사라든지 철호선사라든지 연지대사님이라든지 우익대사님이라 같은 이런 대선지식 아미타불을 하신 또 대세지보살에 하신 이런 등신불들이 감산대사님도 그렇고요. 깨닫고 나서 다 연불하셨습니다. 연불하시고 또 왕생하셨고요. 이런 분들은 전부 상품상생으로 가서 왕생 극락하자마자 원하속견 아미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해가지고 이 불태전지 보살이 돼가지고 바로 성불한 뒤에 제도 중생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만 해도 우리가 왕생을 할 수 있지만은 이왕이면 무량수경을 독경하고 또 깨달음도 얻고 연불을 지극정성으로 하면 또 깨달음이 나옵니다. 무량수경을 또 1000번 이상 독경하면 깨달음이 나온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나서 연불해서 왕생하는 분들은 상품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바로 중생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한론에서 이제 그때마다 귀한 법문이 있으면 자기 걸로 만들고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이 알아도 부처님처럼 심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제대로 안 게 아닙니다. 다 아르말이지. 우리가 행이 안 되면은 이 금강경의 선용기심 그 용심이 안 되면은 다 아르말입니다. 연부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사람이 되고 인격이 되고 보행을 해야 불제자고 진짜 이 우리가 범부지만은 범부 보살로 살게 됩니다. 또 정토행자님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또 사자이자 아미타 부처님의 아들로서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법화경하는 분들은 불자입니다. 부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불자라는 말이 아들 자자를 쓰게 된 게 바로 법화경에서 나온 도리입니다. 다 부처 아들입니다. 아미타 불의 아들이고요. 이제 그런 도리를 믿고 우리 본래 마음은 본래 깨쳐 있더라. 본래 성불에 있더라.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참 희한하다. 이 많은 중생들이 본래부터 깨달아 있더라. 다만 이 번뇌망상 때문에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장탄식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예, 그렇듯이 이제 오늘은 이 육조해능 대사님이 뭘 깨달았고 또 정토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큰 선지식들은 또 어떻게 깨달았고 또 선문답도 소개하고 그것이 이 정토 법문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간간히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불교는 워낙 이제 선종이 강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토 법문을 이제 이렇게 좀 알려보고 이제 폄하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법문을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정토 행자 분들은 왜 전소연불 하라면서 왜 자꾸 선을 얘기하나 이제 이런 분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법을 전한다는 것은 특히 연불행자님 같은 분들은 연불을 전한다는 것은 연불을 모르는 분한테 전하는 겁니다. 연불행자들은 이미 연불하고 있기 때문에 연불행자님들은 이걸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참선이나 위파사나 하는 다란이 하는 분들은 또 법화경이라든지 지장경이라든지 건강경 하는 분들은
이런 이제 말씀을 듣고 정토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초팔도 다가오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못 올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 주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또 큰 자극이 되고 또 발심도 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 진짜 로또 맞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럴 때마다 참 그 힘이 되고 더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정성을 기울여서 이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